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부 예배실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 또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이 잘 깨달아져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과 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될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님을 이야기에 앞서 먼저 이야기해야 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제자들과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이라는 말이었어요. 자,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그분이 누구시지? 제자들도 궁금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날마다 기다리고 또 그분이 오시기를 기도하며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어요. 자, 그리고 오순절이 되던 그날 제자들 여전히 이전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기 시작하셨어요. 자, 제자들은 그들에게 임한 성령님 또 그들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에게 이런 일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자, 어떤 말씀이냐? 진리의 성령이신, 자, 목사님이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바로 좀 우리가 낯선 단어예요. 보혜사라는 말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자, 보혜사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목사님도 사전을 찾아보니까 보혜사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보혜사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는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돕는 자. 영어로는 헬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성령 하나님은 도우신대요. 도와주신대요. 누구를 도우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자, 또 보혜사라는 말은 상담자래요. 자, 우리가 누구에게 나의 고민을, 나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는 걸 상담이라고 하잖아요. 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염려를 들어주시는 상담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대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가 새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함께 나누어 볼 텐데, 자, 그럼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알게 하세요. 자, 성령님이 누구에 대해서 더 잘 알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맞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게 하세요. 아까 목사님이 성령 하나님, 그 보혜사라는 뜻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바로 도와주는 분,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이것저것 다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도우시는데 무엇을 대해서 도와주시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우신대요. 아, 맞아요. 우리는 약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적어요. 하지만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신대요.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또 내 연약한 부분,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도와주시죠.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약한 부분들이 너무도 많죠. 우리가 못하는 것들 참 많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 성경책이 있지만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성경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고 믿어져요 라고 변화되는 것,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것은 설교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또 그 단어나 혹은 그 내용이 또는 저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잘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자, 목사님이 설교를 쉽게 한다고 하는데 가끔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자,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쉽게 할 것인가? 자,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잘 이해되도록 어떻게 해달라고요?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잘 해석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죠. 자,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깨닫고 알게 하세요. 자,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 중에서는 나는 기도 잘 못하는데 하는 형제자매들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또는 나는 선생님들처럼 저렇게 멋있게 할 수 없는데 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을 아예 포기한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건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 저 이제 기도할 텐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할지 저 깨닫고 알게 해주세요 라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실 때 어떻게 알게 되냐? 성경 말씀이 또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즉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이 쓰신 이 성경책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세요.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어려운 부분도 참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관습도 또 거기에 대한 역사도 거기에 대한 전통도 우리에게 조금 낯설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성경을 읽기 전에 또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 중에서는 성경을 필사하는 형제자매들도 있고 또 어떤 형제자매들은 성경을 암송하고 그 요절들을 암송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그 모든 성경을 가까이 하는 형제자매들이 성경을 읽든 성경을 쓰든 성경을 암송하든 그 전에 먼저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을 건데 오늘 읽을 말씀이 잘 깨달아지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요? 성령 하나님께. 내가 말씀을 암송할 때 이 구절이 하나님 제가 잘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이것이 새겨지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 더 잘 깨닫게 하세요. 더 잘 알게 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자리, 믿음의 삶에서 그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다면 두 번째는요, 바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자, 목사님 한번 따라 봅시다. 성령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세요. 자, 나와 함께 하시는, 특별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대요. 자,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 누구실까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대요. 영원히, 영원히. 자, 영원히는 시간이에요. 시간. 영원히, 영원히. 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영원히. 또 하루 종일이라는 의미도 있겠죠. 영원히요. 자, 또 이 영원이라는 것은 어디든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영원히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죠. 이것을 굳게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역사적으로도 참 많이 나와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처음 교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박해받았어요. 고통당했어요. 사람들이 막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끔찍한 죽음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오, 엄청나게 무서워요. 목사님 사진만 봐도, 그림만 봐도 너무너무 무서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용기 있게 믿음을 포기하기 전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 굳게 믿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믿음이죠.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이에요. 자, 성령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세요. 성령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우리 사랑부 예배실에서만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요 몇 주째 계속해서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광고가 났죠. 저희들 자발적으로 시설 출입을 통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이런 소식들이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죠. 자, 이제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나 이제 어떡하지? 혹시 사랑부 형제자매들 또 여기 가족들도 함께하고 있을 텐데요. 이 당황스럽고 또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조금 무섭고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요? 사랑부실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온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인터넷으로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죠. 사랑부실에서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사랑부 형제자매들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바로 그곳에, 우리 집 식탁에, 우리 집 안방에, 또 우리 집 공부방에, 그곳이 어디든 예배하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 두렵고 또 우리에게 조금 불안한 상황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기대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서 이 사랑부실에 함께 다시 모여서 예배할 그 시간, 그날을 곧 올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함께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내 삶의 자리,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누구의 도움이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성령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과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즐겁게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또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알게 하실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알게 하시죠. 자, 성령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마음 가운데 꼭 새기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렵지 않아요.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부모님, 우리 같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계실 텐데요. 우리 부모님, 우리 사랑원들 손 한번 꼭 붙잡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 성령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어요. 두려움 없이 걱정 염려 없이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를 보내실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기억하며 한 주 보내시고요. 특별히 오늘 함께 공동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들, 병실에서 또 주변에 있는 여러 병원에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 그 모두를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랑부실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빨리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도우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의 걸음 걷기로 결심하고 다짐한 우리 모든 사랑원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